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음악에 맞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장을 부르십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과 내가 서는 것과 놓는 것과 내 혀의 말까지도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모든 죄악은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가 완악하게 되어 마음으로 지은 죄, 더럽고 추한 말을 함으로써 입으로 지은 죄, 폭력과 게으름과 도둑질과 같이 손과 발로 지은 죄, 호송세열하며 나태한 생활로 인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지키는 일에도 게을러서 저희는 기도를 멈춘 지 오래되었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진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부정사업에 게을렀고 하나님 나를 확장시키는 데 앞장서지 못하였습니다. 말만 무성했고 행함이 따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정락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은 프레드릭 웨이글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음악을 전공을 하였으나 전도자로서 소명을 깨닫고 신학을 공부하여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순회 전도자로서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순회 전도 사역 때문에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는데 본 찬송시는 바로 그 당시 지어진 것으로서 극도의 절망 중에서도 주께 온전히 헌신고자 하는 작자의 마음을 아름답게 찬송으로 승화시킨 찬양시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목사님과 같이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바 되지 않고 좌절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가 함께 계신다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깨어지고 회복이 되는 그런 순간을 맛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325장을 부르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을 하니까 옆에 분들을 인사하고 싶네요.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수님만 믿고 갑시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입니다. 17절로 24절.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책으로는 22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줄씩 교독합니다. 223페이지. 예. 예. 17절로, 예. 223. 자, 있습니다. 한 절씩.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절. 우리에게 말하냐 이스라엘로 성경으로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려는 것도 아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원망하지거나 각 집에서나 힘없이 늘 내게 말하여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대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24절 말씀 너무 좋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양육 프로그램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제자 양육 마쳤고 지금은 조혜진 교육사와 함께하는 성경 읽어지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예배 안내위원입니다. 봉원위원 안복희 성도님. 9월은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달입니다. 날씨도 이제 조금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것 같아요. 좀 목이 좀 잠겼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또 유행 중에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마스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가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마스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지나갈 무렵 삶의 모든 순간에 깃든 평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풍성하고 풍요해서 우리가 잠시 지나간 어려움들을 잊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늘 주님을 느끼시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풍성하니까 상대적으로 남도 풍성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항상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9월 목회 일정입니다. 성경이 읽어진 애가 되고 있습니다. 조혜진 교육사와 함께하는 성경여행. 오늘도 점심 식사 후에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기도문 암송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요,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수님, 선생 되신 예수님에게 여쭸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입니다.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 때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깨닫고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1. 예배와 가정사역. 사랑하는 가족도 생업도 건강도 관계도 내 것인 줄 알고 쌓아온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임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들 간의 믿음의 조화를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다가오는 추석을 통해서 본격한 가족애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함께할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됨의 기쁨을 주시고 존경과 존중, 이해와 용납,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가정을 허무는 어둠의 모든 도구가 묶임을 갖고 떠나가게 하시고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찾게 하시고 대통령이 도레스같이 쓰임받게 하소서. 국가 안보, 대미 통상,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경제와 산업, 민생 안정 등 산적한 문제를 최선의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합당한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3. 교회의 말씀 사역.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꿈이 있는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어순경이 이루어짐의 성경 공부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4. 담임 목사와 성도들을 위해서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육체의 건강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자녀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가족들과 기존 성도들과의 조화를 잘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53일 남았습니다.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출산, 이사, 물질의 증진, 부동산 매매, 직장에서의 분발, 개인 사업의 부흥 성장 등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기도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 환우들을 위해서 정서연 집사님의 유방암 치료를 위한 방향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환상을 통하여 인간받을 때 올바른 영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황영찬 목사님의 심장 치료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한 재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2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 말씀을 잡았습니다. 가을에는요, 기도도 하기 참 좋지만 이 시상에, 시심에 잠기기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가 한 번씩 아는 이 정호성이라는 시인이 우리 가을에 외로운 우리 인간들에게 써준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제목이 수선화에게라는 제목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좋죠. 예. 사람 다 외로운 것 같아요.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든 없든 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너무 표현이 외로워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가끔은 우리 때문에 외롭고 속상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다 그 모든 거 아우르고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우리 호페르 헤데이 데이사이 시작. 호페르 헤데이 데이사이. 예, 이 시간은 한 사람의 말과 언어와 웅변의 시간이 장문과 웅변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 증명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사람의 말로 인식하지 마시고 겸하게 겸손하게 혹 내 마음을 찌르고 저게 내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기에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이 사람이 이 종이 준비하고 또 챙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오니 하나님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염치 없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시간에 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귀에 마음에 관절에 골수에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한 한 사람의 진정한 삶을 이렇게 헌신과 결단으로 이 헌신과 결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앞으로 닥칠 고난을 알면서도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의 길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길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유언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입니다. 이 설교는요, 바울의 사역과 삶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진실되고 투명했는지 고백하며 그들이 본받아야 할 몸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바울은요, 여기 밀레도에 여기 있습니다. 밀레도에 있는데 여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에베소에 가지 않고 왜 안 가냐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해코지할까 봐 가지 못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여기 와서 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요,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여러분 뭘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 것을 미리 제가 전 이해시키고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잠깐 들어가 보시면 바울이요 회상을 합니다. 어떤 회상을 하냐면 회상이 뭐냐 하면 앞에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행동,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회상입니다. 이 18절 후반부터 보시면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후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리고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모두 교회를 떠날 겁니다. 물론 아니요. 목사님 저는 사도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살 수 있어요. 하시는 분 한두 분 나올 수 있고 또 그렇게 사실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대부분 영어로 하면 most of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살지 못합니다. 저부터도 그럴 겁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보라 22절 죄송합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제가 좀 전에 사도 바울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재판 받기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매개체가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엄청난 사연과 의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 예수교의 어떤 종교의 메카입니다. 기독교가 파생되고 생겨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교의 성지 또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학적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또 죽으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 오늘날 3분의 2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여기 예루살렘. 뉴스를 보시면 다 아시겠죠? 미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사실은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움 같지만 사실은 다 뒤에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돈으로 그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은요 아픔의 장소, 슬픔의 장소, 죽음의 장소. 첫 번째로 누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그 다음에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시고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여기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시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루살렘. 네. 이 누가복음 9장에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나서 누가복음 19장이 다가옵니다. 시간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간격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서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셨다 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죽는다 하는데 웃을 사람,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가진 양성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었다. 내가 이제 저기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힐 것이고 심지어 나랑 3년 동안 같이 지내던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무거운 그 십자가 철길에 있는 침묵보다도 더 큰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내가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갈 때 내가 그때 잠시 쓰러질 때 리비아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올라가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강제로 내 손목에 못이 박혀지고 내 발목에 못이 박혀지고 내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 허리에 있는 창이 찔려져서 온갖 물이란 물은 다 흘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죽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시는 거예요. 감히 웃을 수 없고 기뻐할 수는 없는 그 땅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줄 아시면서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시지 않고 순전히 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그냥 아무 한 나라에 대표하는 도시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온 인류의 피조물의 죄를 대신하고 온 인류의 어려움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을 대신하는 그런 영적인 큰 의미의 도시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바울도 내 스승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했지만 내 스승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그 길을 가고 나도 그 일을 맞춰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지금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요 그 예루살렘의 고통을 당하러 가는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가는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밀레노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설교할 때 얘기했겠죠, 바울이. 장로님들, 저 예루살렘에 좋은 일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 나도 내 스승, 나를 이렇게 세운 내 스승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서 나도 그 길 가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장로님들이 가지 말라 했겠죠. 왜 죽으러 갑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젊은 왜 죽으러 갑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걸 하려고 하니까 내 생명이 조금 더 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배설물처럼, 똥오줌처럼 여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 죽음 이거 하나는 별거 아닙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온 길과 내가 달려갔어야 할 그 길이 정말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내 생명은 하나도 부끄럽거나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2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근데 왜 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바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기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준비되신 것에 대해서 내 스승 예수께서 순종하셨듯이 나도 목숨을 부지하고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떠나서 내 스승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에 나도 한다. 그래서 어둠의 땅, 슬픔의 땅, 어떻게 보면 죽어야 할 땅, 그곳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야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일상의 생업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문 목사야. 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한테 부름받아서 아무 철부지 철없던 그때에 교회를 나가서 이러쿵 저러쿵 해서 학교 대학 다니고 대학 후에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필리핀에 있는 피나투보 화산 그 이재민들을 보고 치료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조금만 더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 그때 저를 부르셨지 않으셨어요. 그때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필리핀에서요. 내가 1년 동안 이재민들과 먹고 마시고 치료하면서 내가 달려갔던 그 길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사회적인 약자, 교회 안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르고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얻어맞고 코피를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에게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게 저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어디쯤 있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잘 가고 계십니까? 그냥 제 하루 사는 게
더욱더 힘들고, 어제 것도 생각 안 나고, 그저께도 생각 안 나고, 내 밥에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내가 하나님의 무슨 은혜를 끼치고, 무슨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절대로 한 사람의 웅변의 시간, 한 사람의 권면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내 마음에 찔리는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달려가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쯤 달려오고 있나? 내가 또 어디로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헌신의 결단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은. 여러분들, 생명 귀하죠? 생명 있고 없고는 한 인간이 처음이죠. 있는 것은 처음이고, 없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생명 없으면 끝입니다. 그 귀한 생명을 과연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남을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욕심도 없이 그렇게 쓰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남을 통곡해. 예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이거는요, 한 사람의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의 고백일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헌신의 결단의 찬양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나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내가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한가? 내가 친구 만나서 밥 먹고 희낙낙하고 즐겁게 엔돌핀 발산하면서 사는 게 중요해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맨날 질질 짜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보다 훨씬 낫지만 이젠 예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세례도 받고 나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헌신을 다 하셨으니 이제는 내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친구들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정작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몰라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렇게 평생 죽음이라는 희망조차 없는 그 지옥불에서 평생 살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와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 천국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시도록 말씀을 권면해 보시랍니까? 중요한 사항이죠. 내가 왜 교회 다닙니까? 나 혼자만 기뻐서가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과 함께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혼자 갈 수 없잖아요. 친구들과 같이 갑시다. 가족들과 같이 갑시다. 자녀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가 주 예수께 받은 삶,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도 우리에게도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달려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비난과 조롱과 서러움이, 지가 언제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런 조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오직 주님께 받은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돌을 받든 조롱을 받든 비난을 받든 나 너 예수님께 데려가서 너 천국으로 가도록 내가 모든 것 감내하고 너 천국 데려갈 거야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이 바울의 헌신과 결단을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젠가 한 번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기에 그렇게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건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에 죽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자들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별한다는 그 아픔이 슬퍼서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 속에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한번 다시 한번 부추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지인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친구 나랑 같이 천국 가야 되는데, 저 어르신 이제 이 땅에서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복음 전해서 김에 꿈이 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세례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꽉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 책임을 갖고 교회가 경영되어질 수 있도록 물질, 돈, 사람 수에 연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사명의 의미를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대신이 이 세상을 살아간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왕국이 나의 편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제도와 가치관과 사람들과 또 얻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어? 아빠가 대답을 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사랑도 못 사고, 예수님의 생명과 죽음도 사지 못하고, 기쁨도 사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못 사.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대답하기, 못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정말 세상의 이치와 가치에 물들어서 답변하는 걸 보고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를 다시 하고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돈으로 다 되지요. 돈으로 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해 주시오. 특히 우리 강희가 어른들과 함께 하고 있어서 자기만의 그 세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강희가 어른들 안에 있어도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자기만의 가치와 생각과 태도들을 조금씩 섭렵해서 어른들이 할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 강희가 해낼 수 있도록 주여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절이 너무 좋습니다. 낮에는 조금 덥지만 밤과 저녁에는 아침에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기온이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가 어디 있어 라고 탐복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또 이 지중해 근처에 있는 위도상 지중해 근처에 있는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한반도 가을 날씨를 돈으로 사고 싶어 할 정도로 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계절.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계절을 만끽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날씨 하나만 갖고도 세계 어떤 사람들보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하지만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이 정말 사회적 약자들과 우리가 해외에 선교사님 두 분을 돕고 있는 그곳에 무죄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헌금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음의 기쁨이 있어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헌금 봉투에 넣고 선교하는 사람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신할, 기도해 볼 수 있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1부터 10까지 고통에 매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1부터 10까지 기쁨에 놓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그런 감정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때마다 우리의 감정을 잘 추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건강을 주님 더 지키셔서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일이 자주 있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하여서 감기나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질병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한 면역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기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각자 받은 사명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 꿈이 있는 게 모두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